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다 본 거죠. 4장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4장의 말씀만 2번 앞전에 설교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어떤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1장에서는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고 붙들어 쓰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 물고기 위인데요. 그 속에서도 생명을 베푸셔서 살게 하셨어요. 큰 은혜죠. 질식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익사할 수도 있었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환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액이 나오지 않고 그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5가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작!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손가락은 아니고, 이건 아니었고. 자, 기도의 5가지 원리. 첫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참, 이렇게 목회자에게 많이 좀 찔려왔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2번째, 시작! 자신의 그쵸. 솔직하게 표현한다. 담담하게 표현한다. 그쵸?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괜찮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태에서 짓기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힘들면 나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건 좀 그렇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자는 거죠. 정직하게. 3번 시작. 기도에는 회개의 요소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무언가 해달라, 달라, 요청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가는 거. 마치 지성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기도는 사실은 회개의 요소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에 있어서는 말이죠. 예. 4번째 시작. 기도에는 그쵸? 예. 기도에서 감사를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기도는 그래서 보물찾기인 거예요. 보물찾기. 나의 이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번뜩이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뚝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죠. 감사를 찾고 결단하라. 5번째는 뭐였어요? 네, 모든 주거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쵸. 주님 내가 기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정직하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주님께 감사했으니까 주님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 우리가 찬양 계속 반복해서 몇 주간 부르고 있죠. 마지막 고백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은혜를 막 더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는 뭐예요? 요나를 품고 있는, 밑속에 품고 있는 그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과 그의 피조물까지라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디에 토했다? 어디에 토했다? 육지에 토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가 뱃속에 뭐가 이물이 들어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거북하겠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물에다가 또 뱉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야, 너 요나를 반드시 육지에다 토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셨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야, 너 니느웨의 가까운 육지에다가 토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3장 1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임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던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땅 니느웨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말죠.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말아요. 성경은 니느웨가 뭐라 그랬어요? 사흘이니까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며칠?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서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공간에 가서 하루 길이 거리에서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전한 말씀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시작. 요나가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참 주님 앞에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완전한 순종의 연장선이었어요. 이 요나의 모습은 지금 요나는 기본적으로 니느웨에 가는 게 싫어요, 좋아요? 왜 싫다 그랬어요? 니느웨가 아수르 땅이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는 사흘길의 거리를 하루밖에 안 걸었어요. 하루밖에.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구석구석에 혹여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을까 눈에 삼지를 키고 눈을 뜨고 이걸 뭐라 그럴까? 복숭이 눈 같은 씨 같은 눈을 뜨고 그렇게 눈을 뜨고 영혼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3일 중에 하루 동안만 근데 그 하루 동안 뭐라고 외쳤어요? 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주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들 수많은 죄를 지었지 않니? 이 악한 것들아 회개해라. 뭐 그런 어떤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작 40일이 성경은 저 말씀 이외에 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저 말씀만 주저리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없어요. 얼마나 성의 없냐고요. 짧죠? 짧아요. 간결하고 책임감조차 느껴지지 않은 저 구절만 외쳤다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왜 니느웨가 무너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땅의
죄의 고발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죄의 고발은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해요. 이따가 볼게요.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심판의 과정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몇 마디. 히브리어 원문에는 딱 5글자만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5글자만 나와요. 5글자만. 얼마나 성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언자는 성의 없고 불완전한 순종 속에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그저 쓰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달라지더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강권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이야기가 이제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니느웨 도시 안에 있었던 역사가 왕에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자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왕조차도 보좌에서 일어나죠. 왕복을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타다가 남은 그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있었던 회개가 이제 전국적인 회개로 확장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람만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짐승조차도 회개해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조차도 먹는 거 먹지 말아라. 이 금식이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금식할 때 뭐는 먹어요? 뭐는 드세요? 물을 먹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물도 먹지 말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7일. 여자는 15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남자가 더 일찍 죽는데요. 물도 음식도 먹지 않으면요 사람은 죽게 돼 있다고요. 야, 어떻게 짐승에게까지 여러분 베옷을 입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만 베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시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절실한 모습이냐는 거죠. 다 같이 함께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떠나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회개에 왕과 전 국민이 함께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심판을 돌이켜주십니다. 참, 사실 우리 신앙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으로 배경으로 보자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예정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변해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 구원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지성을 드린다고 기도한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결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런 말씀 보니까 때로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사랑하는 지체 속에 계획되어진 그 일들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10절 안 읽었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또 많은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회개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으로 도망쳐도 그게 우리의 살 길 안 돼요. 여러분들 이웃의, 우리 부모 형제의, 좋은 친구의 관계에, 여러분 그런 관계로 SNS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좋아요 100개 눌러도요, 잠깐 좋다가 말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아무리 늘어도 여러분 좋다 만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살 수 있는 유일한 저 비상구는 회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요나의 그 형편없는 말씀의 선포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에 이르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요나가 아무리 가서 열심을 내고 사흘 길이 아니라 거기서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들을 귀가 닫힌 자는 듣지 않아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이 한 행위가 뭐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를 구하고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 회개에 누구든지 순종해서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정죄와 사망과 죽음을 하나님은 면케하여 주시더라. 그 사망을 면케하여 주시더라. 이 모든 과정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그 땅을 향한 섭리가 있겠죠. 그렇게도 우리가 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전격적으로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 바로 그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만 회개한 게 아니라, 말만 회개한 게 철저하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회개가 그들을 살리고 회개가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오늘 주보에 보니까 회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는 슬픈 첫 사진에 보면, 표지의 사진에 보면 제가 어떤 여인이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인데 여기 좋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에 호소가 되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니까. 그런데 회개는 슬픈 감정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뭘까?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또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근본적인 결단이요 엄숙한 선택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슬픈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행위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나의 돌이킨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전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전파하셨던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 이거 없으면 너희들 천국까지 못해 그 말이죠. 이거 없으면 뭐가 없으면? 그렇죠. 회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니까. 죄악으로 가던 길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내 인생의 방향과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화평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귓전에 심령 속에 귀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두 종류의 회개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 첫 번째 회개는요,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문자 그대로 돌이키는. 이거를 회심의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의 회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는데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이 끝이 뭐겠어요? 낭떠러지, 죽음, 절망, 사망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을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사건, 이것을 회심의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의 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추구하며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 이 자범한 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개라고 부르기보다 참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미끄러집니다. 죄를 범해서 미끄러집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이것을 퇴역해졌다, 완화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이리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참회를, 회개를 이룰 때 우리가 거룩한,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회개가 됐든 참회가 되었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회개의 제목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찾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참회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의 참회록을 써야 됩니다. 날마다의 참회록.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설하게 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 제가 그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할 때 제 마음의 한 축에 있었던 이해는 바로 이것이었죠. 주님,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쁨이 본질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거든요. 용서하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저 우리에는 그러면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자면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모든 죄가 물론 다 사야지는 게 맞지요. 주님의 백성 되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에 관하여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로마서 쓸 때 그게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갔던 성숙해졌던 그 시점에 그가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적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성경의 저자들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 간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좋은 일들, 잘 되는 소식들 들려도 너무나 좋죠. 우리 어저께 이사신방 하는데 우리 이사람 집사님께서 목사님 요새 저희 집안에 좋은 소식만 들려요. 너무 좋은 소식만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쁨이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회개를 찾으실 때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시작. 회개에는 아멘. 동의하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에 매진하게 됩니다. 매진. 동물들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회개입니다.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돌이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회개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과 아내, 가족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 그 속에서 진실로 애통하는 자, 자복하고 자신의 존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하니까 바꿔주시잖아요. 회개하니까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당신의 뜻조차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사건들, 여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럴 때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더 주님께 매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을 여시고, 아멘, 아픈 것을 고치시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노력이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알기에 제가 친절하게 12가지의 회개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12가지의 회개의 제목, 여러분들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99가지라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2개만, 여러분들의 인격을 위해서 12개만 제가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일들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으로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비판하며 판단했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 내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남의 돈을 띄어먹고 물건을 쓰고 돌려주지 않고 탐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음란한 말들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사주보고 부적을 붙이고 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몇 가지가 해당이 되세요?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 12가지 전부가 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뼛속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존재적인 죄의 순간에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면 우리는 고개를 미쳐 들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늘 불러왔던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구하고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갔던 발걸음에서 잠시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우리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요나의 기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과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는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